할렐루야. 오늘도 성경의 배경 및 문화편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배경 및 문화에 관한 것도 자주 올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고요. 최대한 자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보복에 관한 것들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것도 항상 함께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도피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민수기와 여호수아에서만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도피성이라는 것은 왜 만들어졌을까라는 거죠. 출애굽기 21장을 보시면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하는 범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살인의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죽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에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동해보복법이 생각나시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죠. 즉 자신이 당한 만큼의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살인을 한 사람은 살인을 당한 가족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무엇이냐? 도피성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고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살인에 관해서는 특정한 장소를 만들 테니 그곳으로 도망가고 그곳에서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도피성은 몇 개나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에는 도피성이 총 6군데가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 3곳에 있었고 요단강 서편 3곳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서든지 약 32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만든 이유는 어디에 있든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넓게 만들어서 또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이 그것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피성에서도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도피성에서만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도피성을 잠시라도 나가서 보복하려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살인자가 도피성에 갔을 때에 대제사장이 있을 것인데 그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도피성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죽게 된다면 모든 죄를 면제받고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피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도피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시대의 도피성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생각을 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지은 죄대로 그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 도피성 안에 거주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만 죄악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도피성 말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적하고 심판대로 올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실수, 고의적이지 않은 잘못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보호,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들의 도피성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3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망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도피성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주어진 보호 장치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분명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그 대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도피성 역할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도피성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